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얘기예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또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절 후반을 보시면은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 바울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건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신자였지만 이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평생 유대교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 힘쓰면서 살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그 관습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습관이자 문화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한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에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 관습을 어기게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유대 관습과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치부해버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같은 민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해서 이들이 그걸 못 지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제의적인 요소들, 유대 관습이나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진리를 얘기한 것 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바르게 정정을 해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 관습을 어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소식을 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바울이 유대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일 만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23절을 보시면은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 네 사람,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하라고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 결례는 쉽게 얘기해서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시린들은 그 지켜야 하는 법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법이 있었는데, 근데 나시린들이 살다가 사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때 머리를 자릅니다. 원래는 머리에 손은 안 대지만 정결 예식을 하면서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면서 행하면서 그들이 머리 자르는 그 비용을 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이런 율법주의적인 예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 관습을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흔쾌히 이를 수락해요. 그리고 함께 해줍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그런 할례나 예식,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뭐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하는 것도 지금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잘 믿음이 심겨지고 신앙이 바로 잡혀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오해를 풀고자 했던 것이지 뭐 거기에 매여가지고 반드시 예식을 행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섬긴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가감없이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지만 아직 그 유대 관습을 다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죠. 우리도 이 점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다 본질적인 것처럼 양보하지 않고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특히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반사인데, 대다수인데, 그들한테 있어서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해봤자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최소한의 것은 좀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너무 믿음만 하면은 오히려 거부감만 들어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외의 것은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여서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